흐르는 강물은 막을 수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시대도 변화되어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로 사용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위기 때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모세를 통해 나타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되는 역사를 위해 쓰임을 받았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강력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로 백성을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인물이었지요. 신구약을 통틀어 모세만한 인물이 없을 만큼 율법의 대표자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모세가 나타내는 만큼 그렇게 구약의 중요한 인물로 모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암흑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절망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둠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를 주시고 이어서 여호수아 시대를 주셨듯이 새롭게 펼쳐가는 2016년 한 해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간이요 나의 시대요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2016년은 나의 시대요 너의 시대요 우리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약속과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백성들은 얼마나 상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절망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너는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 시대를 출발하는 마음과 각오와 믿음의 각오로 새롭게 하고 일어서라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비상하게 날기 위해서 일어서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새 시대에 새 출발할 마음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제는 전에같이 앉아있는 삶이 아니고 일어나서 날기 위해서 너희들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새롭게 펼쳐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출발의 선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험하고 슬플지라도 올해는 기필코 주님 안에서 일어나 비상하는 내가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렁이는 강물을 가로질러 건너야 됩니다. 강물만 건넌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 건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바글거리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고 이들과 싸워야 되고 승리를 향해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걸어가야 될 신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금년 안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한 땅을 향하여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도 영적인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 전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일 여호수아 입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었습니다. 백성은 오합지졸이고요,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들, 또 난공불락의 성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타산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3절 말씀해 보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희에게도 모두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는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성취형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완료형으로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시간이란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한 해의 결말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장을 받았고 그 보장 속에서 출발하는 한 해가 된 것입니다. 우린 이미 승리자로서 첫 발걸음을 걷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승리자로서 걸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은 입을 크게 벌리고 발로 밟는 모든 것을 주마 약속하신 그 언약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은 과거에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나는 그 여호와라.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오전에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당해낼 대적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년 벽두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받아들이시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어떻게 다 내일에 어디 가실 분 같이 대답하십니다. 무덤은 아직 멀었습니다. 다시 내 평생에 금년은 이 정도 볼륨은 잊지 말고 좀 따라합시다. 다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한 해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과거에 자녀들이 많을 때 말입니다. 마음에 드는 자녀라고 말입니다. 놔두고 마음에 듣지 않는 자녀라고 해서 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났던 못났던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깊이 간직하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날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픕니다. 엄마가 손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아파 두려워. 엄마 내 곁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줘. 그래 엄마는 말합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손 꼭 잡고 있을게. 잠자라 하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잡아준 손을 꼭 잡고는 잠을 잡니다. 세상의 아이들도 엄마가 잡아주는 그 손, 그 아이가 편안함을 가지고 잠을 자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광경을 한번 시나리오로 생각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고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새 한 해를 동행하십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은 5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한 문장입니다. 즉 모세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를 떠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모세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해요. 세상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약합니다. 세상의 험한 파도라고 하면 나는 흔들리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다고 명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 태산을 가리켜 태산아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그 태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모세처럼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내가 강해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니 강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나 또 줄어들으셨어. 나는 약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축복의 땅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하십니다. 형통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형통의 복을 주겠다. 시편 37편 7절에도 자기 길이 형통하며 그랬죠. 내 길이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에 우물을 판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보면 당시에는 우물을 파다 물이 안 나면 그냥 방치해두고,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면 방치해두는 큰 그 구렁텅이 같은 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파니까 그럴 사람들이 그 우리 거에 내놔 하면 또 양보하고, 또 다른 데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제가 시나리오와 같이 상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삭이 믿음으로 우물을 파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파는 곳으로 수맥을 틀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야 될 길은 결코 평탄할 수 없는 길입니다.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강 건너에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쫙 깔려있고, 그들이 점령해야 될 도성들은 난공불락의 도성들입니다. 이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한 길이 펼쳐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전에 한 가지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순종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 말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내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가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리저리 치우치다가 하나님의 복을 놓쳤던 것을 구약 성경에 많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쪽으로, 어떤 때는 바알 쪽으로 치우쳤습니다. 하나님 볼 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3년이 넘도록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농사 지을 물이 없습니다. 가축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마저도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무엇인가요? 저들이 치우치다가 하나님의 복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늘의 영광도 아니고 땅의 영광도 아니고 이리저리 치우칩니다. 이 치우침의 신앙을 가리켜 신약에 와서는요, 너희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다, 이 미지근이라고 하는 회색주의라고 하는 것에 치우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치우침은 안 됩니다.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치우쳐서도 안 돼요. 사명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우리가 좌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쫙 직진하여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가정에게 평탄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혼 남성 직장인 중에서 연초가 되면 내가 담배 끊을 것이다 결심을 하고 지키는 사람은 3%에 불과합니다. 주말이 되면 술 안 먹고 나 일찍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지킨 사람은 5%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가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통계는 더 낮아집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매번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내가 또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겠다고 결심한 것이 지켜지는 아버지는 2%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나약하고 순간적으로 잘 무너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결심과 내 의지를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언제 변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믿고 살다 보면 내가 실패를 합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시작의 첫걸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종착점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그 밭을 똑바로 갑니다. 초보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밭을 가는데 똑바로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삐뚤빼뚤 갑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소 히프를 바라보지도 말고 땅도 바라보지도 말고 내가 쟁기를 딱 잡고는 저 앞에 있는 건너에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를 향해 똑바로 가라. 여기 있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아들이 나무를 바라보고 갔더니 자기도 신기하리만큼 밭고랑을 똑바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1년을 순종하며 똑바로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요, 평탄의 복을 주십니다. 하루를 복되게 살려고 하면은 아침을 잘 준비해야 되고요, 한 달을 의미 있게 살려고 월초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해서 매월 초 1일에서 3일에 행해지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가리켜 월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고 출발합시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걸 믿고 하늘에 출발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를 믿고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어느 날 또 어떤 암초를 만나서 또 내가 주저할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하여 똑바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언약이 여러분 신약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이 바로 모세에게 주었고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말씀을 믿고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 한 해 동안에 성경은 보화와 같습니다. 그냥 묻어두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캐내는 자의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보화가 묻혔습니다. 근데 그 땅 주인은 자기 땅에 보화가 묻힌 걸 몰랐어요. 하루는 말입니다, 이 밭을 갈기 위해서 사람을 품꾼을 샀습니다. 품꾼은 말입니다, 그날 자기가 하루에 일당을 받기로 하고 밭을 갈다 보니까 무엇인가가 이상하게 걸려요. 파보았더니 보물상자, 보화가 가득 담겼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 모든 있는 것을 다 팔아갖고 그 밭주인에게 그 밭을 내게 팔라고 그랬습니다. 밭주인은요, 별로 쓸모도 없고 돌도 많고 농사도 안 된 땅인데 누가 사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오셨네, 찬송을 부르며 헐값에 팔았겠죠. 그 다음에 이 다 땅에 등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그걸 다 해가지고 보화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말입니다,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금년에도 다 보화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좌우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직진해 가자 이 말입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한 모든 것들이 말씀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자. 크게 좀 합시다. 다시 가자. 위기를 넘어 축복의 자리로. 다시 한번요. 가자. 위기를 넘어 축복의 자리로. 과거엔 그랬을 때 금년이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